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바쁘게 한 주가 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음에 남는 모임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시니어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교회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저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고 행복한 게 있으시대요. 교회를 들어올 때 모든 아이들이 인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사역하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역인 줄 알고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그 아이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대요. 마음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참 감격스러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대화를 하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적지 않은 그 시간 아내와 단둘이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님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순간을 여러 번 간증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요, 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 심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처음 부르시고 나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내와 단둘이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릴 때 제 솔직한 그 심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다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도 좀 해야겠다. 우버 이츠를 시작해서 음식을 배달을 하는데 거기에 정신을 쏟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때 또 누군가들을 만나면 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품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웬걸요? 오히려 한인 가게에 콜이 잡히면 괜히 쑥스러워서 콜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누가 아는 척을 하면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막 부끄러운 마음에 괜히 무너지곤 하였다라는 거죠. 어느 날은 산골짜기로 제가 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외곽 쪽으로 빠져서 산 중턱에 있는 집에서 음식을 시킨 거예요. 가는데 이게 정말 집이 나오나? 이렇게 걱정이 될 만큼 꼬불꼬불 그 길을 한참 올라가서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뒤를 돌아섰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불빛이 마치 제 앞길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네,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데요,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 있죠.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운전을 하면서 그 산길을 다시 쭉 내려오는데 달빛 하나가 초라하게 떠있는 그 모습이 괜히 그 마음에 더 센치해지면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 언덕길을 내려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준비케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삼박자를 떨어뜨리게 하실까? 나는 가면 된다. 하나님 저 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마음껏 써주세요. 여러분, 그게 제가 전사역지에서 브리즈번으로 오면서 고백한 외침이었어요. 마음껏 써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주님 마음껏 써주세요. 그런데 후에 알았어요. 그게 자신감인 줄 알았고 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교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비리하듯이 그 순간의 아픔이 더 극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무릎 꿇고 서렌더 하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막 신앙이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래고 해도 목사인데. 여러분, 그 신앙이 막 무너져서 막 하나님한테 그러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그 순간 이론적으로 저는 또 빠삭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외쳤던 그 설교를 막 제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인내다.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외쳤던 거거든요. 버티자. 광야를 만나보기 전까지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광야다. 내 믿음을 증명해내자. 감사한 것들을 찾자. 와,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집을 정했는데 너무 딱 맞는 집을 허락하셨다. 그 집에 여러분 수영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서 놀면서 이별의 아픔을 회복하는 그런 순간들, 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호주 와서 지금까지 쉬는 시간 없었지 않았는가? 쉬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 한번 쉬어보자.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세요?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 마이클 타이슨이요, 자신과 결혼한 상대방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해 볼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빙에 올라와 나에게 처맞기 전까지는.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장스러운 소리를 썼잖아요. 웃으셔야 돼요. 누구나 계획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놔야지. 여러분, 처음 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게 믿음이야. 고난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고 오히려 이때도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찬송하며 감사하였지만 그래봐야 조금 더였을 뿐인 것이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은 어느새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고 타는 듯한 고통의 탄식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외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탄식의 목소리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1절에도요.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그냥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인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13편의 저자는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주인공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 중심이 아름다움이라고 칭찬하였던 바로 그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시라고 쓰인 그런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들의 손에 의해서 도망치는 그 비참함, 그 원통함에 쓴 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무엇이 되었던 그의 절망감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한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이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자신감 넘치는 나날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삶이 우리의 한때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생각과 계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마치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트라이트, 그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조명이 꺼집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환호했던 모든 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극심한 외로움의 다윗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그 말씀 보니까요.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나 여기 있잖아요. 당신의 귀한 자녀가 여기 있잖아요. 중심이 아름답다 칭찬하셨던 그 내가 여기 있잖아요.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나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나를 피해가는 것 같은 사업이, 건강이, 꿈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냥 단지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몸에 데미지가 와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이 무너져요. 정신이 무너지면은요, 영혼이 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여러분, 그 상황이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번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일토록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자는 순간에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 자는 순간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의 그 소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나의 육신을 홀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쉴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욱 또렷해져요. 육신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이게 되어버린 그 생각이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상상해버려요. 그리고 그 상상의 그 끝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다윗의 근심, 그 아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염려의 원인은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원수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그 말씀 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삶이 외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싫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월드컵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막 기대를 하잖아요. 역대 최강의 멤버다. 그래서 뭔가 기쁨으로 막 기대함을 가지고 월드컵을 시청하는데 이제 곧 월드컵이 또 돌아오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좀 끝나면요, 마지막 조별리그를 남겨두고 뉴스마다 떠드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무언가 자력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나의 실력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의 상황까지 하나씩 살펴야지만 돼요.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해 놓고서라도 나는 만족스러운데 외부에 의해서 내 운명이 정해진다라는 것.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지금 원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그런 원수인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원수는 무엇입니까? 피자일 수 있겠죠.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리 인생의 죽음이 원수가 되어서 지금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상황과 경중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홀로 서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외로운 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내 몸과 마음, 정신, 여러분 눈을 감고 쉬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내가 결정하며 내 인생 주체적으로 끌고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자신감이 넘쳤었고 마음껏 써주시기를 원했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아니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서렌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 말인데요, 그 말이 또 저에게도 한 주간 참 깊은 묵상이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뭐라고요? 아우 저는 못해요. 아우 저는 할 수 없어요. 아우 저보다 잘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모든 삶을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과 계획과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삶이 겸손한 자들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런 겸손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겸손한 자들을 만나시는데 만나시기 위하여 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서렌더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누구와 같이? 교만했던 저와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만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고 엎드리십시오.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이런 절망의 밑바닥에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몸을 비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먼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계획과 뜻 가운데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나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나를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 친구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순간은요, 버림받은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제 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나는 버려진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 어떤 상황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다윗의 이 고통과 그 아픔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래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거친 풍랑 속에서 내 시선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에 집중한 결과가 이 두려움과 이 절망, 여러분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눈동자와 같이 나를 무엇이겠다요?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딸, 둘째 딸과 함께 아들레이드라는 곳에서 생활을 할 때요.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혹시 딸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기쁨과 감동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어느 날 그 첫째와 둘째, 시은이와 가은이와 같이 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잠시 눈이 떠지는 순간, 그렇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그냥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자야죠. 그냥 자야죠. 눈 감고 자야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뒤척이다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자마자 아우 피곤해, 다시 자야지, 눈을 감는 그 순간인데요. 그 순간에 첫째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눈을 떠서 첫째를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둘째를 봤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아내는 멀리 있어도 못 보겠어요. 그냥 첫째, 둘째 보고 눈을 딱 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눈을 감자마자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너무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건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품은 아버지의 모습인가?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래요.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신대요. 잠시 잠깐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자녀가 보고 싶어서 한번 보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감겨져 있는, 외면하고 있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그 눈이 누구를 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문제 속에서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중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기도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를 쳐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말은요, 외적인 문제가 이 무너짐의 원인이 아니라고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해 날려오고 있지만 나의 무너짐은 당신에게서 눈을 돌린 것이지 그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윗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거친 풍랑과 파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늘 문제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엔 문제가 없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은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중요한 건 내 상태라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상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일어나는 작은 일 정도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문제였는데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어요. 특히 성도인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나를 풍요케 하시는 분, 나를 여유롭게 하시는 분, 나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항상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상황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면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분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석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신뢰가 자리 잡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막내는 또 얼마나 예뻐요? 막내는 잘 때요, 늘 습관이 있어요. 엄마 그 뱃속에 손을 집어넣고 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자고 있을 때 혼자 막 손을 더듬더듬거리고 엄마 배를 찾는 그 아이. 어두운 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눈을 살짝 떠봤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둠이 주는 아이의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두렵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한 그 순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공포가 아이를 엄습한 그 순간 얼마나 떨리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내 손을 더듬더듬거립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 누가 닿아요? 엄마 배가 닿아요. 아빠가 닿아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불을 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더듬거리는 손길 가운데 엄마가 닿는 그 순간 아이가 뭐예요? 잠에 든다 이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평안히 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 어둠에 지금 나한테 있는지, 왜 이 어둠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곤비하게 됐는지, 외롭게 되는지, 슬퍼하게 됐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당연히 나와 함께 있을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문제 밖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뿌듯해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땅에 엎드렸던 다윗, 여러분, 그가 엎드리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나를 떠나실 리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듬더듬거려 그 눈을 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하였을 때, 여러분, 그가 마침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둠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역전의 평안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잠을 청하지는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듬더듬거리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또 인내하고 참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실패자, 낙오자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 주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지,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 아이들이 뛰는 교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럼 반대로 그 개척의 자리에서 더욱더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 목사님들의 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받은 거고 성공한 거고,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인생의 실패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외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원망이 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저런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런 복을 허락하셨는데 왜 나는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에게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 역전은 문제 해결의 역전이 아니라는 거랍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신앙의 간증이 되면은요, 결국 또 돌아와요. 그 이상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무너진다고요. 또 원망한다고요. 사람이 뭐 했더니 하나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해결에 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신앙의 간증은요,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문제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 간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사망의 어둠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한 상황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고요. 무너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어떤 순간에도 자족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는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복해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뭐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 이 외우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뭐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그냥 지나가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더듬거리세요. 문제 해결을 목놓아 부르짖으며 이것이 해결되면 나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 여러분, 의심치 말고, 여러분, 다윗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그 순간 더듬으세요. 더듬으세요. 기필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가 먼저 나의 손을 잡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으로 발견하십시오. 기도로 발견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르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문제를 애들로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깊은 바다를 내딛는 그 자리에서 반석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놓을 수가 없는 인생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일 줄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신령한 그 믿음이, 그 능력이 오늘 나의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계신다면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더듬어 보세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엄만히 주실 거예요. 관계의 외벽 가운데, 환경의 무너짐 속에서 원수에 대한 내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겸손케 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는 그 성길 가운데 주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네요. 평안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부담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안을 자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잊혀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 속에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참된 은혜,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신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는 나의 모습, 그 연약함을 주님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그들이 아니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길인 줄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길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